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이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족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 시기에 또 나와 우리 가족을 또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네, 모두가 힘겨운 겨울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이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52번째 주,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참 단순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복잡한 게 없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참 단순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새로운 한 해 또 새로운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탄절 첫 번째 주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고요.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1998년도에 개봉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더 맨 인 더 아이런 마스크라는 영화인데요. 강철 가면을 쓴 사나이 이런 뜻을 가진 영화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이언 마스크라는 이런 제목으로 개봉을 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꽤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게 돼요. 이 영화에 대해서 줄거리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프랑스 루이 14세에 얽힌 이야기를 어떤 설화를 바탕으로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재미있게 풀어낸 영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에 보면 16세기 프랑스의 왕실에 어느 날 갑자기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명만이 왕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 왕은 혹시 나중에 이 두 쌍둥이가 왕이 되기 위해서 권력 다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 속에서 결국에는 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아들은 살려두고 한 명의 아들은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난 아주 잠깐 사이로 태어난 형이지만 형은 살려두고 동생은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받았던 신하가 차마 그 동생 왕자죠. 왕자를 죽이지 못하고 몰래 시골 마을에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발각이 되어지게 되면서 이 동생의 이름은 필립이었는데 필립 왕자는 강제로 감옥으로 지하 감옥에 얼굴에 철가면을 쓴 채 갇히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이었던 그의 형이죠. 루이 왕과 얼굴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얼굴에 강철로 된 아무도 풀 수 없는 누구도 풀 수 없는 가면을 쓴 채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출신, 자신의 배경, 자기가 왜 여기 끌려왔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오랜 시간 지하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루이는 왕위를 계승받게 됩니다. 그래서 루이 14세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왕위에 오른 뒤에 이 루이 14세는 굶주린 백성들은 뒤로 한 채 매일매일 전쟁과 잔치를 벌이면서 백성들의 원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그런 이 루이 14의 폭정은
더해가게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루이 14세의 이런 폭정에 불만을 품은 많은 사람들이 은밀한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왕위에 있는 루이 14세를 끌어내리고 감옥에 있는, 지하 감옥에 있는 그와 똑같이 얼굴 생긴 쌍둥이 동생 필립을 왕위로 바꿔치기를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화에 보면 이 지하 감옥에 있던 필립 이 왕자를, 가면을 쓰고 있는 필립 왕자를 그 당시 신하들이 몰래 빼내게 되고요. 그래서 그 가면을 벗겨준 다음에 그의 신분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당신은 이 나라의 왕자입니다. 하지만 쌍둥이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통해서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게 되죠. 그 뒤에 이제 영화는 이 필립 왕자가 말 그대로 왕처럼 되기 위한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수업을 받는 과정으로 영화의 내용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왕처럼 훈련받고 왕처럼 된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는 시골에서 살았고 또 오랜 시간 감옥에 있다 보니까 왕궁의 삶을 배우고 왕처럼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과거의 습관들이 나오게 되고 툭하면 그런 과거의 그런 자신의 예전의 필립의 모습이 자꾸 나오면서 결국에는 피나는 노력 끝에 이 필립은 루이 왕을 아주 조금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영화가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과정을 겪으면서 이 필립이 힘들 때마다 마음을 다잡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절대로 그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 끔찍한 감옥으로, 그 끔찍한 가면을 난 절대로 쓰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는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훈련에 임하게 되죠. 결국 훗날에 이 신하들의 이 왕 바꿔치기 작전은 성공적으로 잘 수행이 되게 되어지게 되고 폭정을 일삼았던 루이 14세는 필립이 있었던 그 감옥으로 돌아가서 얼굴에 철가면을 쓴 채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되고 이 필립은 루이보다 더 마음이 온정이 있고 더 이렇게 편안한 어떤 그런 통치를 하게 되면서 프랑스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기록이 남았다. 뭐 이렇게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참 정말 영화 같은 스토리죠. 자신의 출생의 비밀도 모른 채 깊은 감옥에서 영문도 모른 채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의 신분을 깨닫게 되면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 참 극적이고 참 통쾌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마치 감옥에 갇혀 있다 풀려난 죄수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매여 있다라는 말 그리고 갇혀 있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는데 이 두 용어 다 바로 감옥에서 쓰는,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쓰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생을 사도 바울은 어떤 표현을 썼느냐? 어디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어떤 인생으로, 감옥에 매여 있는 인생으로 우리들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앞에 보면 어느 전까지, 언제 전까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딘가 감옥에 매여 있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믿음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다시 좀 오늘 본문을 좀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믿음의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감옥에 갇혀 있었는가? 본문에 보면 23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율법 아래 매여 있었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율법의 족쇄에 매여 있었고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바울은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는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자, 율법이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구약 성경을 우리가 흔히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것을 우리가 흔히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토라. 자, 그리고 그 율법을 축약시켜 놓은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가장 간단하게 함축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은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율법은 여러분 어떤 울타리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울타리이죠. 그 울타리는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 죄에 대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죄란 이런 것이다 라면서 그들에게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 기준을 넘어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죄를 넘어서지 않으면, 그 울타리를 넘어서지 않으면 죄가 안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으로 주신 거예요. 죄에 대한 어떤 기준을 우리에게 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데, 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10계명만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죠. 10계명만.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지키기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다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10계명 10가지를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우리가 완벽하게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방점을 찍으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도 죄를 생각하고 마음으로도 죄를 지으면 그것도 죄다라고 예수님께서 단정을 지으셨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뭔가를 죄를 생각하고 마음으로 뭔가 죄를 품으면 그것도 죄다라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다. 이걸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죄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다면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지키지도 못할 거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냐라는 겁니다. 그 문턱도 높은 거 괜히 우리에게 더 실망감과 우리에게 더 좌절감만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건가? 그렇게 엄격한 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법을 어기게 되면,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세요. 여러분, 야, 하나님 너무 무모하신 분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율법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죄라는 감옥에, 율법이라는 그 감옥에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감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힘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요, 이런 죄를 저지른 자는 이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중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참 많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세상 말로 지키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살아남을 자가 없었을 겁니다. 자, 그 율법에 빗대어서 우리의 삶도 한번 여러분 대조해 본다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는다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살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죠.
자, 그 혹독한 율법 안에서도 죄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합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다. 너희들은 절대로 이 율법을 벗어날 수 없다. 뭐가 없이는? 내 은혜가 없이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라는 어떤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율법이라는 그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감옥에 들어갈 때, 감옥을 갈 때 문을 어디서, 안에서 잠급니까? 밖에서 잠급니까? 당연히 밖에서 잠그겠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죄수는 밖에서 누군가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감옥을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밖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누군가 밖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죠. 물론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죄수가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죽어서 나오는 겁니다. 죽게 되면 자동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겠죠.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죄수들은 감옥에서 누군가 열어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인간들의 인생을 뭐에 비유해서 죄에 묶여있는, 죄의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있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라는 인생, 죄라는 어떤 쇠사슬에 매여 죄라는 감옥에 갇혀서 밖에서 누군가 우리를 꺼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에 갇혀 있었던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이분이 오심으로,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랬어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갇혀있는 자였어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에 매여있는 사람이었는데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복음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감옥에서 태어난 한 죄수가 있었어요. 자신이 왜 감옥에 들어온지도 몰라요. 세상에 태어났더니 이미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의 삶을 인정하고 그냥 감옥에서 난 여기서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자신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늘 당신을 여기서 풀어주기 위해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당신은 여기 있다면 결국 여기서 죽고 말 겁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 감옥에 내가 들어가게 되고 당신은 나를 대신해서 밖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이 차고 있는 족쇄를 찰 것이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곳에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죄값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당신은 그저 나를 믿고 감옥에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자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누군데 나를 위해서 이 감옥에 들어온다는 얘기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는다고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나를 지금 놀리는 겁니까? 그리고 바깥 세상이 좋은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보다 지금 나를 이상한 데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찾아온 사람이 이야기하죠. 걱정 마십시오. 사실은 난 당신과 형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곳에서 당신을 빼주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자신의 아들로 삼고 평생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줬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나와 그분을 믿고
당장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그러자 감옥에 있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다 칩시다. 그래도 나는 여기서 살아서 나가면 참 좋지만 당신이 여기서 남아서 죽게 될 텐데 어떻게 당신을 여기다 그냥 두고 나갑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이야기하죠. 나는 여기서 당신을 대신해도 죽겠지만 나는 이곳을 벗어난 뒤에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러니 나는 걱정하지 마시고 나를 믿고 빨리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납니까? 그걸 나더러 믿으란 얘기입니까? 당신의 말 하나같이 믿기가 힘든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을 수 없겠죠. 그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저 바깥에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나를 믿고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분을 당신은, 나의 아버지를 당신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약간 이야기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출생의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 고아인 줄 알았는데 나를 끔찍하게 아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아들 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형제가 있다는 사실. 야,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믿었죠. 그리고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감옥에서 나왔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맛보며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고 있죠. 자, 여러분, 지난주 성탄절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러 오셨다 표현합니다. 속량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풀어주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예요. 아까 말씀드린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어떤 억압된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로 오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4장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이 부분을 존 칼빈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분은 스스로 쇠사슬을 둘러매셨습니다. 우리에게 매어 있는 쇠사슬을 벗겨서 스스로 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칼빈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려 스스로 죄의 사슬을 매셨습니다. 우리를 감옥에서 끌어내시기 위해 스스로 우리 대신에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슬을 풀 힘이 없고 우리는 그 감옥에서 벗어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슬을 풀어낼 힘이 있으시고 그 감옥에서 벗어날 힘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전에는 죄에 매여있는 삶, 죄에 묶여있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보내는 귀한 성탄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제가 절기를 보니까 한 3주 동안이 저희가 성탄 절기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주연절까지가 성탄 절기인데 이게 뭐 어떨 때는 한 주가 되기도 하고 두 주가 되기도 3주까지가 되기도 하는데 올해는 성탄 절기가 3주 정도로 좀 긴 편이더라고요. 여러분, 성탄의 어떤 기쁨과 감격은 하루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그래서 그저 하루만 잠시 기뻐하고 그냥 잠깐 감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올해는 우리가 조금 더 길게, 깊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보내는 귀한 성탄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